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수요밤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48장 찬송하겠습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마 친히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이삭을 나에게 줬네. 아들 이삭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고 손으로 만지며 확인하게 하셨네. 출애굽 약속은 보지 못하였어도 아브라함 죽은 후 이루어졌네. 영원한 저 천국은 지금 안 뵐지라도 약속의 천국은 분명한 나의 본향. 약속 다 이루어 보여주셨으리. 주님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리. 우리 총권사님이 오늘 사정상 나오지 못했는데요,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언약이란 말로 약속하는 걸 우리가 언약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약속을 소민에게 또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한번 영적으로 기억하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자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는 노래 권사님도 계시고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위드 코로나인데 사실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서 저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이 밤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는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그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세우기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장차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그대로 결국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함께 인도해 주시옵시고 노래의 몸으로 아버지는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 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찾아가 주셔서 영육 간의 강고람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요. 점점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가고 정부당도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어저저께 이 코로나의 재앙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예비하며 마음껏 구제하며 마음껏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이 아버지 하는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셔서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볼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우리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조들을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세폴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우리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해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고민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르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가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고리의 수대로 그 지스른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강해 22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장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깨뜨린 남유다의 죄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읽은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8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려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의 이야기라고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깨뜨린 남유다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은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계속해서 눈을 떼지 말고요, 한번 제가 1절, 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는 이제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를 토끼 마냥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무슨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는가? 주의 종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그 들었던 정확한 말씀을 이제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께서 서목사야 이렇게 음성은 주시지 않지만은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종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서 선포하는 게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시간도 듣는 자세,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이제는 성도님들은 주의 종이 말씀을 연구한 말씀을 잘 귀담아서 이 듣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주민에게 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한 자라도 더하거나 한 자라도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이단인 겁니다.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지만은요, 여기 안타까운 게 뭐냐? 사실은요, 하와 뱀이 먼저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 접근했다? 하와에게. 그래가지고서 하와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하와에게 덜 전달한 것 같아. 아니면 전달을 했는데도 하와가 건성으로 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히 나는 천국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정확하게 들었는데 하와가 그냥 다른 일하면서 아담의 말을 정확히 듣지 않았는가, 아니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안 듣고서 그냥 건성으로 하와에게 전달했는가. 어쨌든 분명한 뭐냐,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하와가 알았더라면요 먹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냥 풍선을, 바람을 불어넣으니까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담에게 네가 동산의 모든 것은 따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주혜정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전하고, 또 성도들도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언약의 약속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과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찾았으면 한번 같이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의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선민 백성들에게 주셨던 핵심의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명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너의 열조에게 맹세한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서인데요, 이것은 뭐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약속한 그 말씀 액면 그대로인 겁니다. 자, 이것은요, 시내산에서 또 약속한 것은 그 전에 창세기 12장에 나오면은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시간은 없지만은요 두 군데를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뭔가,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뭔가를 굳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듣기만 하세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그럼 그의 언약이 뭐냐? 이 언약의 뿌리가요 창세기 17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은 없지만은요 우리 창세기는 맨 앞이니까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창세기 17장 7절과 9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7장 7절과 9절, 이 말씀이 지금,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시내산 언약, 이 원조가 이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으셨어요? 창세기 17장 7절 8절 우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11장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또 시내산 언약의 신명기를 읽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약속한 이 언약의 뿌리가 시내산 언약이고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그대로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말하면 뭐냐?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네 후손들이 천대까지 나오잖아요. 네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야. 가나안 땅을 주겠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고요, 시내의 산에서 모세에게 했던 그 언약 그대로이고요,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근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약속의 땅 주시마, 이거였는데,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니들 말씀 순종하고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 줄 거야. 그런데 선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의 말씀을 파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기는 뭐냐? 문서를 갖다가 찢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유다 민족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주의 제역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깨뜨린 게 뭐냐? 파괴한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돌비석을 주셨는데, 우상단지 섬기고 늘어보니까 그래서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그들을 하나님은 인도해 놨는데, 중간에 시내산 가는데 거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모압 여인과 행음을 하더라도 또 왕과 백성들이 여러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삶을 선민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는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 있어요. 저도 한 달만 가면은요 문서가 이만큼 쌓여요. 그러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제가 이제 지난 거 이런 거 현재 진행되고 앞으로 문서라는 건 한 보름 전에 오잖아요. 지나지 않은 거는 파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면 벌써 문서가 다 이제 지난 거예요. 그래 지난 거면 굳이 싸놓을 필요 없잖아. 그게 짐이 되니까.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난 공문들은 다 이제는 파기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가 아직 지나지도 않은 거는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지만 버리지 아니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버려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버리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우리는 중도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40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늘 까먹은 게 있어. 뭐냐? 그들의 최종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힘들죠. 그러나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어떻게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래요. 목회하면서 늘 할렐루야 아멘만 됩니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가는 겁니다. 통과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하여 뚜벅뚜벅 찬송가 중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지금 광야의 길이 있지만 이 광야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님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러분, 결국 뭐냐? 언약을 파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라는 것은요, 악을 뿌린 밭에서 거두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스라엘 집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마저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그 모습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은 성이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식량을 모아놓고, 근데 3년을 못 버티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알잖아요. 성 안에서 여러분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두 번째 뭐 먹고 사네? 짐승들, 가축들을 이제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식량 떨어졌어, 다 먹었어, 없어. 두 번째 뭐 잡아먹었다고? 짐승 잡아먹었어. 근데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그 다음에 뭐 잡아먹었다고? 그 끔찍한 순환을 결국은 나중에 그 버티다 못해다 결국은 무너진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제는요 새로운 약속을 하셨어요. 목사님, 누구랑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자가 더 붙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성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언약을 하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들은 장차 영적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 가나안 땅에 다 입성하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잊지 않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선민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아버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또 새로운 언약,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진리요, 천국 가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 안에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저희들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오미정 권사님, 또 손주원 어린이, 김상숙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아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1,000번째 쌓는 동안에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응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는 교회 공원 묘지 제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좀 예초기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날 좀 예초기가 아니라 뭐죠? 기계톱이죠, 기계톱. 우리 교회에서도 전기톱 하나를 이번에 사실 장만했는데요. 우리 선장님 가서 기계톱 혹시 톱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일반 작은 톱도 교회에서 몇 개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남성교회 좀 여러분 좀 나오셔서 최대한 빨리 교회 가지치기, 나무 가지치기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첫 번째 주 일부 예배 끝나고 11시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는 크게 솔직히 한 게 없어서 보고할 건 없지만요, 그래도 또 인사하는 거로 이렇게 대신 하겠습니다. 또 재무부에서도 준비를 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 말씀이 있을까요?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267장 찬송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